안 적어놓고 사는 거는 그런 전부 다 녹화 그러니까 어디요? 그냥 물어보고 그 자연인 7번이거든요. 자연인 7번 35페이지.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듣고 보면 훨씬 괜찮아요. 자연인. 그 7번 자인이니까 영어 발음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자인. 이렇게 지읒으로 영어는 Z로 되고 우리말로는 가나다 할 때 이거 뭐라고 지읒이라. 근데 기분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국어에서 희생을 그죠? 어떤 사람 보면은 한 교수님이 있잖아요. 강의하다가 뭐 계속 혼자서 영어를 했었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그좀 하지 마세요. 모르서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가 습관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자꾸 기본이 하다 보니까 한글이 이거 뭐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로서는 발음을 Z 발음이 난다고 이렇게 자인 이렇게 되죠. 자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쓸 때는 요거 앞에 글자 요거 하나만 쓰잖아요. 대표로 요거 하나만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우리 7이라는 숫자는 1번부터 6번까지 알레베트 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6개까지 온 사람은 뭘 가지게 되냐. 이것이 6번까지 온 것이 무기가 된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줄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혀진 은혜라든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66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은혜가 돼서 내게 각인이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좋았다. 이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신다. 이러면 그것이 내게 무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기. 그러니까 1번부터 알레프부터 쭉 6번까지 와서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이 7번에 이제 무기가 된 거예요. 그 무기는 뭐 하는 거냐? 무기는 있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또 보시면은 해설해 보시면 진리는 진리. 저게 진리다. 그 말씀이 진짜 진리다 하면은 그걸 수호를 하는 거예요. 응? 그걸 수호를 하고 비진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데 말씀하고 굉장히 그분들이 그냥 표면적인 말씀 가지고 잘 안 해요. 굉장히 일반 교회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전도를 하면 그것도 확 넘어가잖아요. 근데 점점 듣다 보면 이거 아닌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비진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여호와 증인이 날들어 그 사람들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얼굴이 힘이 선해 보입니다. 이러면서 젊은이가 딱 나한테 걸어오더니 너무 선해 보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란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길에 버스 타고 가는데 나한테 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증인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은지 하세요. 그랬더니 로스의 시대 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가씨예요? 아줌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래 결혼하셨다가 자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럼 시집 장가보는 게 죄예요? 왜 이랬어? 시집 장가가는 게 죄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로스 시대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래가지고 일단 당신의 자녀는 그러면 결혼 안 하냐? 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런 쪽으로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설명을 조금 했어요. 조금 하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자기하고 뭐가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더 깊숙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선생이 되고 와야 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나보다 훨씬 젊으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다 이러더라고. 죽어봐야 자기들 많이 죽어보면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죽기 전에 하라고 죽어보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면은 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지 당연히. 그럼 자기 안 듣는다더라고. 그럼 내가 이 밖으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죽어봐야 아는 것 같으면 그때까지 할 수 없지. 뭐 당신은 당신대로 난 내대로 믿어야지. 이런 것을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진리인 것은 우리가 진리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이게 암호가 되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으면 이 여호와정이나 신천지에 목회자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간다더라고요. 그 가는 것은 이유 없이 진짜 왜냐하면은 그냥 표면적인 창조 세계를 믿는다든지 계속 그렇게 가면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영적 갈증이 와요. 이게 영적 갈증 몇 달 듣는 게 그게 그거고 영적 갈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조금 깊은 것을 포인트 하나만 탁 틀리면 야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서 오세요.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내가 이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치하고 다르지 않아요. 유치원생에 있어 유치원생에 맞게끔 하나님은 가르쳐줘 성경을. 그리고 고등학생 때 있으면 고등학교 성경을 맞게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 원어는 있잖아요.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희한한 거는 있잖아요. 희한한 거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하면은요 이상한데 이거 나하고 좀 다른데 희한하게 잘 안 들으려 하는 것이 대체적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거기에 있으면 강남에서 강의할 때 막 사람이 몇백 명씩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도 좋다 하는데도 따라오는 사람 몇 명 안 되더라니까. 몇 명 안 돼. 10명의 문득문자를 고쳐줬더니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 똑같아 보니까 똑같고 꼭 자기에게 정말 와닿는 그 사람만 감사하면서 오는 사람 한 사람 좀 있다는 내가 오랫동안 강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왜 떠나갈까 참 이상하게 왜 떠나갈까 막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그 사람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때가 있을 때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자인했는데 35페이지 이제 중간쯤 보면은요, 중간쯤 보면 또 그냥 적힌 것 같지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정신 세계에 창조주의 이념을 주면서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이상하다. 예수가 생명하냐?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신세계에다가 창조주의 이념. 창조주는 우리에게 생명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생명 주고자. 창조주의 이념인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예수는 뭐냐? 예수는 누구? 예수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해서 구원의 도리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내 삶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답대로 사는구나 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 내가 왜 예수를 그러냐? 죄송합니다만 히브리 글자는 쓸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이 히브리 글자 쓰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 글자가 그림 글자예요. 그림 글자거든요. 이거 이상한 글자잖아요. 여기 왜냐면은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두 개 합해서 예수아. 그 여호수아라 하죠. 여호수아. 예수 이름이 이 글자가 이렇게 돼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거는 우리나라 교시는 뭐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쓴다면 외국 사람들은 예수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수아 이렇게 이것이 예수예요. 그럼 예수는 다른 건 다 놔두고 다른 건 놔두고 있잖아요. 예수는 뭐냐면 예수는 당신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를 말하러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당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 말하라고 왔다가 어디 있냐면 요 첫 글자에 들어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10번, 이게 10번이거든요. 이 10번이 요드라는 글자예요. 요로 써야 되는데 요드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아까심기 말고 요도 말랐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시면 이게 안 잡거든요. 10번인데 이 요 이렇게 하는 요도 왜냐면은 손인데 손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이 손은 능력이라. 우리가 손으로 뭘 장인들 하잖아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브라는 거 6분에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거 지금 7번 하잖아요. 연결시키는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혼자서 난 하나님이니까 너 마음대로 하게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세계에 복음을 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이게 바보가 연결시켜주면은 뭐가 되냐. 여기 아인이라고 여기 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대답이에요, 대답 혹은 눈이에요, 눈. 실제로 보는 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장 올바른 이것을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뭐가 떠지냐? 눈이 떠진다. 네. 영적인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이 뭐하냐?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모든 삶에서도 이것이 우리 실제로 내가 이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23자를 혹은 22자를 하는 것을 뜻을 이렇게 깊이 알면 완전 단어 속에서도 실제로 움직이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면은 이게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 있어요 지금? 예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 이 예수아라고 히브리 글자를 쓰는데 왜 예수가 내 삶의 대답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정신세계에 하나님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면 예수는 실제 삶 속에서 뭐하는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에 대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사는 대답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실제로 나타난 모습이니까 그리스도는 나타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물론 육체적인 생명은 또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생명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실제로 삶 속에서 다 영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그걸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막 말씀으로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건네준단 말이에요. 바보가 보리로서 그러면 건네주는 거 땡기는 거거든요. 우리를 건네주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대답이라는 게 하나님의 대한 실질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이게 대답이 아니라 그런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을 말씀이라는 도구로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신세계 창조주의 인형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며 예수는 우리의 영혼이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실질적인 대답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다. 그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뜨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유난히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뭐예요? 동사에게 눈뜨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눈먼 봉사 하나님 예수님이 불쌍히 일이사 병 고쳐줬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하여 진짜 실제 환자를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환자가 좋다는 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예요? 눈뜬 봉사. 눈뜬 봉사가 그거 맹인된 사람에게 어떻게 눈뜨게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면은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은 숙자에 내가 네게 명함으로 눈 뜨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눈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태여 진흙에다 더러운 침 뱉어가지고 또 이겨가지고 불에다가 발라주니 이렇게 해가지고 눈 뜨라. 그래 보이는 것이 뭐냐?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다 뭔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흙이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단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만 그 진흙을 탁 발라주면 되는데 왜 거기다 또 침까지 보태가지고 하냐. 더럽게. 그렇잖아요. 이 진흙이 하나님 말씀 지혜면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눈 떠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런 데인데 또 침을 왜 발라주냐. 여러분 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화효소제가 그 소화효소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아듣게끔 버무려가지고 안 떨어지게 진흙에다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뭐 떨어진다 지금 진흙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내가 알아듣게끔 이 소화효소제를 넣어서 탁 내 눈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눈 떠지네, 이 사람은 안 떠지네. 이 사람 떠지네, 저쪽 사람은 안 떠지네. 그 사람마다 자기의 아직 과정,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이 떠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옆에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침 뱉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 속에 있는 언어의 그런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을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다 대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복권 당첨하거나 무슨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3일 동안 내가 기도하는 원장이에요. 3일 동안 기도 헌금하고 열심히 작정해가지고 금식하고 와서 기도하세요. 헌금하시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시키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3일 동안 어떻게 밥 하나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대답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3일 동안 굶으면서 쫄쫄 굶으면서 작전 기도 하겠어요? 그건 우리나라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나는 말씀이다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도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도 다 말씀을 맡은 받아서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런데 그 밑에 왜 책망하는 것이 왜 나올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뭐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법대로 이게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율법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법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를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도 물론 그런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어요. 겪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데 내가 계속 거부하지 않냐고 계속 따라갔어요.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무시 안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고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처음에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히브리 해라 해서 절대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복음에 보고 들은 것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삶 속에서 대답으로 바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온다는 거죠. 그거를 항상 겪어보면 알아요. 진짜. 응? 겪어보면. 오늘도 우리 권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너무 미안한 말 있으면 자기 별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 그랬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오늘 들은 딱 말씀 중에서 이것이 내 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말씀을 내 안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집어넣은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 아니냐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사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 건 막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급한 문제 있는데 막 기도했는데 안 되면 될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거기다 나를 생각과 마음을 거기다 딱 고착을 시켜버려야 돼요. 고착을 시켜버리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면서 제일 첫 번째 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해주냐? 예수께서 오늘 자인 7번째 도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깨끗한 도구인 정의는 자, 우리가 깨끗한 도구가 돼야 말씀을 깨끗하게 쓰임받아야 되잖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쓰는 거는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검칠하거나 은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을 깨끗이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목격한 사람. 말씀을 눈으로 보는데 목격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자기하고 이거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목격한 사람은 이 목격을 반드시 했으면 체험을 하나님께서 시켜요. 이게 은혜였구나 하고 체험을 시킨다니까. 체험을 시키면은 체험된 거 가지고 저 집에 오른쪽에 저 집에 가면은 김치찌개가 너무나 맛있다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입증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인 사람. 깨끗한 정말 마음을 내 것을 다 비우고 진짜 이게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나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말씀을 체험하게 한다니까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를 입증하는 게 되는 것이 오늘 자인의 역할이라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그렇게 내 것으로 실제로 대답하던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요. 말씀이 실제로 책임을 진다니까요.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을 관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자음을 왜 이거 뭐 시간도 없는데 빨리 창세기 1장이나 후딱 해보고 말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냐면 글자 한자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자기의 의도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천천히 가서 이 의도를 하면은 다음에 요 뒤에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감성의 불을 일으켰다가 시들고 사라지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기도하다 보면은 찬양하다가 보면 막 감성이 막 끌어오르면서 막 기쁘고 했잖아요. 그게 계속 되면 얼마나 계속이 안 된다니까. 그는 감성에 호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에 이것이 내게 와서 탁 박혀버린 거는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다가 각자 갖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잊어버리려고 태몽처럼 잊어버리지도 않아. 잊어버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의 불을 일으켰다 시들고 사라지는 체험보다 명백한 진리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이 도구가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 자인은 무슨 뜻이냐? 수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중간쯤 보시면은요, 사람은 저마다 배운 것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배운 것이 자기의 신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이 돼 있어라. 거기에다가 맹종하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운전할 때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유능한 드라이버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노하우가 있어. 운전도 그렇잖아요. 저럴 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할 때 빨리빨리 이게 하잖아요. 난 좀 감각이 둔해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계속 적용하는 이거를 훈련을 받으면은 이 자음에 이런 것을 내용을 알고 자꾸 훈련을 받으면은 그 글자 자체가 나를 이렇게 수행한다고 수행을 끌고 나가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맹한 소리 같지만 어떻게 좀 맹한 소리 같지만 실제 나는 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 한 개 배우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속에 오늘 이 글자가 이것이 자인이구나. 7번이네. 자인은 도구야. 도구인데 수행한다는 뜻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글자가 도구가 돼서 나를 인도하는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면은 말씀을 볼 때 옛날하고 다르게 남다르게 보게 돼요.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깊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이 다 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배운 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목회자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운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는데 위에 은혜로 자꾸 높여가는 것이지 생명이라는 건 크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전능하야. 태고하는 거와 똑같아. 생명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쪽으로 다 끌어당기고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완전히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 자음 체계가 딱 잡혀가 딱 서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자음적인 내용을 알고 딱 서 있으면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말을 하고 있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화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처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37페이지 보면은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내 정신을 지켜주면은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 헛하는 말을 안 해요. 헛하는 말 별로 안 합니다. 뭐 하면은 할 말이 없어. 목사님들도 만나면 난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 막 말하면 나도 끼고 싶지. 끼어가 막 재밌게 쿵짝쿵짝 하고 싶은데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럼 대체적으로 듣는 편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말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듣는 편이지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인의 역할은 우리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겠고 자꾸 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너무 사람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그리고 또 이 유튜브라든지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듣고 오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거 빨리 말하고 싶어.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벌써 잘라가지고 미리 말 좀 해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점점 갈수록 허탄한 말을 안 하는 입에 훈련을 해야 돼요. 허탄한 말. 그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그게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짐승이다, 가축이다, 이런 거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버물이라는 원어가 나와요. 우리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버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을 잘하는데 왜 버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흩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 우리 버물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인이란 도구는 정신적으로 개척하여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자인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정신 속에서 지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세계는 자꾸만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개척시킨단 말이에요. 이 도구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를 자꾸 개척시키기 때문에
가만히 걸어가다가 가만히 혼자 이렇게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있으면요, 머릿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말씀, 그게 지금 개척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개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개척시키면 어떤 때는, 빨리 적어야 되는데, 지나가고 또 잊어보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옆에 있으면 내가 빨리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시키거든요. 개척을 시키면 왜 개척을 시킬까? 왜 개척시킬까? 분별력을 가지라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분별력. 개척시키는 것은 이 자연이라는 도구는 우리 정신세계를 왜 개척해? 분별력이 없으면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유익을 못 줘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냥 엄청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도 지나고 보면 별로 유익을 못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세계를 개척시키는 이 자연이라는 글자는 분별력을 주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개척을 시키기 때문에 잘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잘했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있어요? 잘했는데 슬프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을 주면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기쁨을, 남다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남다른 기쁨을 주죠. 그러면 남다른 기쁨을 가지면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풍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100만 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이 영혼의 세계를 개척시키, 정신의 세계를 개척시키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하라니까요. 계속 하세요. 따라서 그냥 하세요. 아무 의미 없어도 그냥 하세요. 계속. 오늘 자연을 배웠는데, 이 도구였지. 도구, 이거는 수행한다는 뜻도 있더라. 그럼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니 오늘 내게 뭘 수행하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되돌아보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요, 분별력이 탁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부분인데 나도 모르게 내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속성에 속아서 오늘도 이 말을 했고 이 행동을 했고라는 분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똑같이 안 해야지. 상황이 똑같지만 두 번째도 안 하는데 우리는 틀린 게 또 틀려. 시험 쳐보면은 또 틀린 게 틀리더라고. 나 옛날에 보면은 외워가지고 틀린 걸 고쳐가지고 정답을 외웠는데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험 치면 또 틀려. 그 희한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개척을 시키면 분별력을 주시고, 그 분별에 대해서 잘했으면 기쁨이 따라오고, 기쁨에는 자동적으로 사람한테도 좋은 말 하게 되고 환경도 열리기 때문에 풍요가 따라온다. 응? 돈 많고 풍요롭고 싶으면 이걸 믿으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시간 좀 더 위해서 그렇지, 실제로 시간 조금 더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와있죠. 분별력이 없고 착하기만 하면 남한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지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결국 유익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기잖아요. 도토리 키즈는 게 다 거기서 이게 조금 좀 더 배워봤자 조금 덜 배워봤자 나는 옛날에 저는 하버드 나왔다가 서울대 나왔거리라고 기죽었거든. 기죽었어.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지나오니까. 그죠? 그 세상적인 작대는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무익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 밑에 자카르라는 게 나와요. 자카르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자카르. 자카르가 기억 동사가 되면은 기억하다. 생각이 난다. 기억하다. 그죠? 그 명사가 되면 밑에 암컷, 수컷, 기억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이러면서 성만찬식 하잖아요. 그 성만찬식 포 흰 거에다 십자가 해가지고 밑에 딱 쓰는 글씨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념하라. 이 글자가 자카르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보다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념 우리가 매 행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성만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 이 뜻과 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것이 자카르. 그게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하라도 맞기는 맞어요. 맞기는 맞는데 뭐든 기념의 기념. 그거를 더 글자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기념, 회상.
또 이것이 남성도 되고 수컷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카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남자가 자카르. 그러면 자카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맞죠?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어요. 그 말 뜻은 원어에 대해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응? 이 말씀이 남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자카르가 명사가 되면 남자다. 남자. 수큰 남자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남자가 된다 말이에요.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요? 남자는 씨를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떨어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자카를 내켜봐. 그러면 하나님 남자의 손을 창조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던 말씀을 너희들은 뭐하라? 씨가 되게끔 우리에게 씨가 되게끔 씨가 떨어지면 완전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씨가 떨어지면은 그 씨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거든. 그 원어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창세기 1장 쭉 너희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 그것이 씨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남자라는 씨. 씨로서 너희들 기억하고 그럼 여자를 받아서 뭐하라? 농사를 지어라. 농사 짓는 여자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나중에 쫙 하면 그 말이 이제 내가 미리 했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만 그럼 복을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복은 뭐예요? 오늘 자카를 하나 배우고 자인 하나 배웠다 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씨가 되어서 씨는 그냥 떨어지고 말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와서 먹어요? 새고 와서 사단에 가서 먹어버리고 돌짝같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도 다 이 이야기예요. 그 씨는 딱 떨어졌구나 하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인 내가 남편은 남자 씨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인 내가 이런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일뇌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면 뭐예요? 말씀에 오늘 여기서 내 것이 되게끔 야무지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에 안에서 이것이 이 무기가 나를 수행하게 만들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말씀이 이걸 수행할 것이다. 그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이것이 씨가 진심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오늘도 저와 이름을 끌고 나가면서 수행할 것이다. 그럼 내가 말씀에 의존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위에서부터 한 7번째 성령은 우리 정신의 무질서 38페이지 위에서 정신의 무질서라는 것은 왜 정신이 우리가 무질서해요? 어떤 사건을 확 당하면 있잖아. 사람이 완전 사람이 진짜 멍해져 버리거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탁 닥치는 때는 정신 차리고 내가 딱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한 1, 2%밖에 안 돼요. 충격적인 일이 탁 와버리면 이 정신세계를 탁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무질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 속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 성령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지.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무슨 충격적인 일이 너무 생겨버리면 진짜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이 훈련이 평소에 돼 있으면 이거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거고, 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생각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자꾸만. 그것이 수행하는 자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와 생각이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되면서 우리를 자꾸 더 정돈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것이 있고, 자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자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자카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이트가 뭐예요? 자이트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라는 감람나무, 그 법계로 썼다는 거예요.
자이트. 그죠? 자이트. 그러니까 글자, 이제 이 자이트라는 글자로 나오는 단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 자이트, 이게 감람나무거든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자이트의 첫 글자잖아요. 이 글자를 가지고 글자가 결국에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탑이라는 글자가 맨 마지막 23개 끝에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라는 자이트라는 것은 이 무기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목표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로 쏜다고 나오느냐? 뭐 법계로 쏜다고.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법계로 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무를 가지고 썼겠지만 우리를 뭐로 쏜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연을 가지고 내가 목표의식이 뚜렷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쏜다는 거예요? 법계로 쏜다는 거예요. 법계로. 말씀을 가지고 법계로 쏜다는 이야기예요. 딴 데 있는 그 당시에는 보이는 걸로 이 나무는 올리고 나오니까 법계로 쓰자 해가지고 만들었다 치면 오늘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오늘날 정말 이런 법계가 된 자체가 법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인이라는 수행하는 이 7번째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사상이 하나 돼서 자꾸만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 쪽으로 내가 자꾸만 모든 것에 방향을 초점을 맞추면은 목표의식은 결국에 십자가잖아요. 그 자체가 법계라니까. 그럼 여기 법계가 몇 사람인지 있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은 법계가 되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실제로 무슨 법계가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땡이고, 내가 법계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난 귀하게 법계로 쓰시는구나. 법계가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쓰는 거지. 하나님이 대화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막 하고 나는 엉뚱한 소리 세상말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뭐 어쩌고 계속 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계가 되겠어요? 법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수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을 대해서 내가 남자가 실드린 남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지만 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남자예요. 여러분의 남자 실을 때 천천히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여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남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은 또 나는 여기가 젖사원에 맨날 여자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 자기게 되면 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떨어뜨리지. 쭉쭉이 대해서는 절대로 못 떨어뜨리지. 알고에 대해서 또 떨어뜨려야 돼. 야, 어디 갔다 이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연이라는 수행이라는 글자인데 그게 7번인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수행을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래. 하나님 그 성만찬식에 나오는 그걸 이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그걸 나오면 기념을 하는 거구나. 그런 쪽은 내가 계속 자꾸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법계단 말이에요. 우리가 66권을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이미 여러분 것은 법계로 쓰임받는다. 이것이 오늘 자이트. 그리고 자바흐라는 것이 희생하다. 단어가 자바흐. 자바흐가 희생하다는 뜻이에요. 희생하다는 것은 뭘 희생하느냐. 자, 여기 와가지고 청소하고 책상 옮기고 주방에 봉사하고 그 희생은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하면 할 수 있어요. 진짜 희생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희생이에요. 안 그래요? 나 욕심 많이 부리던 걸 저 말씀 드리니까 내 말씀이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시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잖아. 이것이 희생이다 말이에요. 잡아라. 그러니까 어제 잡아라, 희생하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과 불의를 잡아가 도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축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희생제물.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그러잖아요. 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원래 죄는 없지만 무엇으로 왔어요? 죄 있는 모습으로 왔잖아요. 죄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기를 도축했어요?
십자가에서 도축했잖아요. 죄 있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도축을 했잖아요. 우리 다 십자가 진다면서 십자가 진다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권사라는데 너무 못돼가지고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다 하는 사람 내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네? 우리 시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내가 절대 권사님 난 절대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예수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엄청 말은 잘한대. 근데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생 동안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고 권사님이. 그렇게 참 그렇잖아요. 나도 시험을 잘 받다 보니까 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뭔가 모르게 서운하고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아들 뺏긴 것 같고 기분이 묘하게 드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들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마음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그걸 도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너무 못됐지만 내가 어르신이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모셔야 돼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잡아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험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우리 남편이 너무나 못됐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지. 그건 지 생각이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절대 안 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오늘 이 자인을 가지고 자인의 자바라 진짜 자바후 하는 것이 희생하다는 뜻이고 이게 맨 앞에 자인이 딱 글자가 딱 앞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자라우 하는 게 씨뿌리다. 자라우 하는 게 씨뿌리다. 파종하다. 자, 또 하는 게 근데 원래 따지면 있잖아요. 우리 머리 공부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시험 천천히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처음 보는 글자들은 이거 이야기했다 저거 이야기했다 뭐 하이고 날리고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핵심만 간단히 되는데 차근차근 설명하다 됐어요. 이게 자이니까 여기 자라가 되겠거든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씨뿌리다, 파종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씨뿌리다, 파종하다인데 여기 보시면은 왜 저 글자가 자라 씨뿌리다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수행하잖아요. 여러분 끌고 나가는데 수행하는 게 돈거져가지고 끌고 나가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변하는 생각이 먼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씨뿌려서 나를 끌고 수행해 나가는구나 생각이 먼저 바뀌는 여기 머리거든요. 여기 머리 뒤통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내시라는 그러니까 이 씨가 이것이 들어가면은 수행한다는 이 자라 기억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각이 먼저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이 먼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눈 떠지는 거예요. 아까 저기 눈 떠진다잖아. 눈 떠지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다? 씨 뿌리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말씀이 그러면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아주 씨 뿌리가 싹도 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7번째인 자인이 들어와서 내 머리에 생각을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네. 보는 눈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저 보면 저 사람은 왜 또 저렇게 행동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 했으면 이제는 뭐가 된다. 저 사람의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이것이 바뀐다. 그러면 이게 씨 뿌리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여러분을 뿌리지는 거예요.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도 급하고 막말을 참 잘했어요.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들이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 똑바로 안 해? 네, 얘가 설교하면서 저기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설교하면서 딱 대놔놓고 야 너 빨리 핸드폰 안 치워? 바로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절대로 다음부터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음에는 야 미안하다 다음에 오늘 절대로 안 그렇게 근데도
뒤안에 또 그러게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말 안 하고 말을 다른 데로 돌려가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오고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편집하는 사람은 앉아 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바꾸는 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달라지게 해야지. 변화하고 난 굉장히 직설보고 이 회색이라는 게 없었어요. 회색이라는 게 검은 감긴 거였어요. 아니고 맞으면 맞고 엄청 똑바로 해가지고 내보고 그냥 재수없다 그랬거든. 그냥 재수없다. 지나 똑바로 잘해 재수없다 나한테 이랬을 정도로 말을 과격하게 했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씨 뿌리고 과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 말씀의 씨가 자연인이 이어요 들어가 자라 씨가 뿌려졌으면 이제는 말을 조금 이제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말을 좀 하는 걸로 해보면은 씨가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날 바로 열매는 절대로 안 되셨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너무 달라졌습니다. 요새 나이 듣는 소리 목사님 옛날에는 얼굴이 좀 멋있게 하던데 요새는 오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늙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이게 보는 눈도 달라지니까 말하는 것도 그 입장에 자꾸 억지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모르게 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저 인간이 직원이 저렇게 좋은 걸 가르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안 됐냐. 난 엄청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엄청 많이 했고 좋은 것을 가는데 왜 못 받느냐. 이거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학년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월반하게 해주세요. 빨리 저쪽 쫙 뛰어가지고 월반하게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바뀌고 막 히브리 공부하라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필요하면 와서 들으세요. 필요하면 와서 들으세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요, 연장이나 도구는 아무나 가지 못한다. 아무나 못 가져요. 쓸 수 있는 사람만이 갖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장인을 받는 사람은 내가 장인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도구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도구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장인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고 한 잔밖에 못했는데 해트까지 나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해트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죠. 해트를 해봐야 되는데 잠깐 해볼게요. 짧게 해볼게요. 8번이 뭐예요? 8번이 해트예요. 해트거든요. 해트. 자, 해는 거 5번에 보면 울타리, 유목민의 울타리 해는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 구멍이 뚫렸어. 여기 해트는 여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막혔죠? 이거 하나만 써도 해트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뒤에 오는데 여기 해트기 8번. 이게 뭐냐면 생명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도구로 가진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울타리가 탁 쳐져요. 그럼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럼 8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8. 성경? 에? 구하라? 부활? 8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장 쉽게. 할례? 할례도 맞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 왕조에 몇 명만 들어가요? 8명만 생명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노아 왕조에 들어가요. 이 실제로 노아 왕조 할례예요. 할례거든요. 그 어디에서 할례 받는 거예요? 물에 확 하나님의 말씀에 물속에 확 잠기면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거거든요. 8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노아 왕조에 8명만 구원받는다잖아요. 그게 해트 8. 8명이라는 거 우연히 8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해트는 8번이다.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해야지. 해트 8이거든요.
이 해트는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그 울타리,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도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보충 설명해 보시면은요, 명사의 뜻은 울타리는 울타리, 여기 울타리 쳤잖아요, 이렇게. 울타리 딱 쳤잖아요. 생명의 울타리 딱 쳤잖아요. 그죠? 울타리, 인식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페트는 큰 글자, 시커먼 글자로 보시면 페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된 생명이. 그래서 그 8명만은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 부활된 이 할례를 받아서 부활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그 8이라는 것도 왜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가? 딱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냥 막 유대인이 그냥 이스라엘인이 8일 만에 할례 유대인이 받는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례는 마음의 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된 생명이 창조주의 사상으로 이제는 호흡을 하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내면 세계로 이제 이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이제 내면 세계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왜냐면은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너무나 잡다한 것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확 딱 잠겨야지 이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부터 싹 이제 물이 다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며칠을 누굴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응? 안 돌아왔나? 감남새 있어요. 그건 비둘기 아니에요? 그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세파리를 물고 다시 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까마귀와 비둘기의 감람나무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또 이제 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하는 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까마귀를 내보냈는지 또 돌아오지 않고 앉았자 또 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면서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네? 며칠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 글자를 하다 보면 뭐 며칠 만에 돌아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은 우리들은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자기 머릿속이 비어있으면 이를 채우려고 뭔가에 도전해가 거기다 막 정신을 빼야 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에 막 완전히 이러고 음악하는 사람은 뭐 있잖아요. 철학하는 사람은 확 빼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디다 정신을 빼야 돼? 말씀에다 정신을 빼야 돼.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몇 장 몇 절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글자를 알아도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서 내 것으로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머리도 좋던데 몇 장 몇 절에 저 진짜 못 외우거든요. 정말 못 외워요. 진짜 정말 못 외우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른 돌파구는 없고 우리에게 돌파구는 어떤 대답이라도 주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우리 안에 돌파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만나서 영접한다니까 자 빨리 부끄러운 군이라도 받으러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접한다는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서 그냥 오늘 예수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나가다가 빨리 영접하도록 빨리 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영접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 만만한 콩떡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뜻이 영접하는 자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서 내가 또 묵상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거 해보면 자기 것이 그렇게 조사해서 해보면 그것은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의 그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안정감. 그래서 오늘 저 이름은 어제 여기 헤트 8이라는 헤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하고 내면 세계에 들어갔다는 이 안정감을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요. 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5번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목적이 뚜렷한 예수님이 목적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다. 우리가 다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이게 뭐죠? 목적이 무엇인가? 뚜렷한 제시를 하시는 분이 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이 실제로 진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가면은 이 진리가 나를 끌고 가면서 이 목적에 대한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가가 내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 속에서 진리가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생명은 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그 불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처음 믿었던 거. 너무나 뜨거워. 잎도 새롭고, 나무도 새롭고, 나무도 뭐 춤을 추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 많았잖아요. 뭐 처음 선물 받으면. 그거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각오로 다 돌아가 퇴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든 뭐 하는 거예요. 새파랗게 돼서 가든지 노랗게 돼서 가든지 뭐 땀풀이 돼서 가든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나가는 게 생명이에요. 이야기면 여러분 것처럼 어느 속에서 이제 생명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흔들려요. 누가 말해도 뭐 이 말씀 은혜 받다 저 말씀 그럴 때다 하지만 누가 말해도 절대로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혜트 속에 있는 것은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버리고 생명의 울타리 속에 들어갔다고 확신하면, 정말 확신하면, 내면 세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울타리를 쳐줬다고 확신하면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다?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남편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때는 쓸쓸할 때가 있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 갔다가 왔는데 밤 10시에서 왔었어요. 그러면 남편 있는 사람은 전화해가 남편이 뭐 너무 늦은데 조심해서 하라 뭐 밥은 준비하고 이런 말 듣고 살짝 기분 이상하시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무슨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마음을 싹 정리하면 아무지도 않은데 그냥 듣고 있어요. 옆에 앉아서 기분이 묘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왜 없지? 나는 뭐 이래 하면서 계속 뭐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기분이 이상해지려고. 맞아. 우리들은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러분 내면 세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겁나고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으려나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했어도 남쪽에 보잘것없어도 자 그걸 보면 이제 너무 이제 모습이 왜 이렇게 됐다. 아닌데 3년 전에 해도 안 됐는데 내 모습이 왜 이렇게 거기라서 보면 이상한 또 마음이 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면 속은 더 모아진다. 겉은 부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또 빙고에서 혼자 웃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는 가고 싶고 또 합니다. 자, 그렇게 다른 건 다 놔두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놔두고 자 42페이지 보세요. 나머지 책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40페이지는 제가 저번에 이거 창세기 1장 2절 때 했던 말씀이죠. 암탉에 품은 달걀의 부와 같이 하나님도 그의 사상을 전수할 자를 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뭐다? 팩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우리를 품어내기 위하여 여러분 것을 품고 생명의 울타리를 쳐놓고 있다. 이것이 뭐다? 팩트다. 암탉이 닭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이해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빈기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왜 나를 목사시켰을까? 그죠?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왜 나를 목사시켰을까? 부드럽지도 안 하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진짜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두세 사람에 있어 부끄러워서 진짜 얼굴을 달게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뭐 찬양 부르는 우리 옛날 집사님은 목사님 소리 조그만하게 하세요. 박자 음절 다 틀렸어요. 너무 은혜가 안 됩니다. 당신 사이로 큰 소리 할 때는 목사님 목소리 조그만하게 부르세요. 또 찬양도 못하고 하여튼 또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 하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로 딱 떨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목사를 만들어놨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진짜로. 그렇게 했거든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걸 나를 끌고 가고 있었더라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자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끌고 가요. 각자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다 똑같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 무지개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을 왜 했어요? 그럼 다시는 물을 가지고 안 하겠다 하고 무지개를 왜 언약했어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빨주노초 파란 거 다 있어야 무지개 되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이 너무 좋아. 빨간색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무지개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칼날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래져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나서 지 혼자 있어도 무지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는 물에 홍수 안 하겠다. 이럴 때 막 쓰나미가 뒤집어지고 이러면 또 어떤 사람 하나님 벌 줬다 이래. 아니 물러서 다시는 심판 안 되는데 왜 쓰나미는 왜 왔고 지금 이상이 오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너무 벌 줬다고.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했잖아. 해서는 안 한 데서는 안 일어나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색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을 다 보라색이 좋다. 난 보라색 좋아. 보라색이 좋다. 해서 다 보라색 됐으면 절대로 무지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주노초 파란 거 다 이렇게 해야 무지개가 딱 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각자의 모습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 할 텐데 나중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하면은 좀